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일을 닥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부모죠. 부모를 제일 먼저 찾기도 하고 가장 많이 찾기도 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자녀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가 아니면은, 그리고 또 부모가 가장 큰 힘의 근원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의지를 합니다. 부모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 누구 좀 어디 가실 때 좀 맡아달라고 할 때, 우리 처음에 저도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부부가 같이 극동방송에서 그때 상담학교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사기인가 그거 이제 들으러 갔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한이만 있었었나 그때? 정이는 아직 안 나고 정인을 베고 있었었나, 하여튼 그 정한이만 있었을 텐데, 그래 이제 큰 애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집사님 집에 맡겨놨어요. 그 맡겨놓고 이제 우리는 그 1시간인가 2시간, 한 2시간쯤 됐을 겁니다. 한 7시나 7시 반쯤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그 상담학교에 가서 그거 이제 강의 같은 거 듣고 그래 오는 건데, 그걸 매주 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를 바로 옆에 뭐 교회 가면 늘 뭐 집사님하고 잘 노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잘 봐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집에서 또 아이를 좋아하고 하셔서 맡기고 이제 믿고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처음은요, 그런데 그 맡겼을 때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엄마가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 집에서 아이들을 좀 재밌게 잘 봐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뭐 1, 20분 정도는요, 뭐 자기도 신기하고 또 옆에서 막 먹을 것도 주고 뭐 재밌게 해주니까 그렇게 놀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주변에 이게 우리 집이 아니다 이제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아무리 맛있는 거 주거나 재밌게 해줘도 아이는 거기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빨리 엄마 내놓으라고 막 울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얘기할 정도는 못 됐으니까 말은 못 했겠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는 불안해가지고 자꾸 우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뭐 아무리 재밌게 해주고 그래도요, 아이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엄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를 보면 그냥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놓이고 이제 다시 주변이 봐지잖아요. 그래갖고 뭐 재밌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맛있고 친절하게 같이 놀아주는 사람하고도 놀고, 이제 엄마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부모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황하면 안 되고, 우리 어린아이 적에 엄마를 떨어뜨려 놨었을 때 엄마를 찾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위협 가운데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간구하기가 쉽거든요. 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다른 걸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이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도 또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고난당하면 또 하나가 또 잊혀질만 하면 또 한계가 당하고 그러면 모르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억을 이렇게 잊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작 다 기억해야 될 것까지도 까맣게 잊어먹으면 그건 이제 병이지만, 적절하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야 될 거는 잊어지면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같이 바늘끝처럼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억나면요, 아마 우리 못 살 겁니다.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했던 거, 잃어버린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누가 헤어진 거,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앞서 가신 거,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들, 이런 걸 우리가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다면요, 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살살 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막 너무 힘들어졌다가도 이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른 데 더 관심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은 조금 무뎌지고 하면서 살살살살 잊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그래도 조금 지낼만 하고 겪을만 한데, 욥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친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에서부터 자녀들까지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한 번에 다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닥친 욥은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할 거는 욥이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디에 뭘 주목했는지 말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다는 3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여러분들 이 욥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3절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위급할 때 그렇게 바로 몸이 반사적으로 대처하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계속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몸에 습관이 되어진 또 입에 붙은 훈련의 말이 되어져서 고난의 때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난 물러가게 해 주세요. 행복이 닥치게 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원적으로 이 기도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다른 기도는요, 지금 속에 큰 병이 났는데 밖에다가 후시딘 바른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밖에다가 파스 붙인 거하고 똑같아요.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욥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욥은 지금 몸에 희한한 병이 걸렸거든요. 피부병이 걸렸잖아요.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몸을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긁는 게, 요즘에 이거 비슷한 병이 뭐가 있을까요?
아토피? 그렇죠. 아토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이제 긁다 보면 이게 막 자기도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자다가도 무심결에 긁게 되고, 그래갖고 피부가 나중에는요, 수분이 없어져 갖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가죽처럼 두껍게 됩니다. 닦지 않는 것처럼. 온 피부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피부가 돼 있으니까 뭐 그럼 뭐 뜯어내면 되겠네 싶지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피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접혀지는 부분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자꾸 피부가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여기가 금이 가고 그랬고 이제 이게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무좀에 아주 심하게 고통당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뭐 가려운 거 이런 거보다도요. 그것처럼 막 갈라지니까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발을. 꼭 뭐 다리 부러진 것처럼요. 쩔뚝쩔뚝거리. 그거 피부병인데 어떻게 보면은 병 중에서는 뭐 그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병인데 그게 그렇게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요. 아파 갖고 발을 못 딛겠는 거예요. 아파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가려운지 말이에요. 그 기와장을 깨 갖고요. 몸을 박박 긁었잖아요. 욥은. 얼마나 가려운지. 손 갖고 긁어 갖고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뭐 요즘은 기와장 안 쓰지만 예전에는 기와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탁 깨면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죠. 아주 유리 깬 것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막 벅벅벅벅 긁는 거예요, 온몸을.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게 뭐 때밀이로 미는 것도 아니고 때밀이로 밀어도 세게 밀면 뻘겋게 며칠 동안이나 쓰라린데 이걸 갖다가 막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어댔으니 그것도 몸에 이미 이렇게 뭔가 생긴 부분을 자꾸 그렇게 긁었으니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발 이 피부병, 이 병 좀 빨리 낫게 달라고. 내 몸을 좀 어린아이 피부처럼 어디 들어가서 7번 씻으라면 씻을 테니까 나만 장군처럼 뭐 어디라도 뭐 들어가서 나보고 씻으라면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뭐 마산 앞바다라도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낫게 되어지냐고, 낫게 되어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디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그런 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생각났을까요? 자녀들 생각났겠죠. 자녀들이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저 자녀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려다가 하나님이 안 죽이게 해가지고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이들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저 멀리 잡혀갔다가 아니면 죽었다는 소문만 있었지 살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죽었지만 살아나게 해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 일이 꿈만같이 꿈인 것 같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아니게 그냥 나를 교훈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충격이지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나중에는 이 꿈에서 깨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기도한다든지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정신이 들면 재산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 돈 많던 거 말이에요. 갚부잖아요. 얼마나 뭐 자기의 재산이 많았는지 엄청난 재산들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없어졌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살만한 집은 한 채 있어야죠. 뭐 이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뭐 사막 한가운데 알거지가 됐는데 알거지에다가 몸도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데 가족이라도 있으면 서로도 위로라도 할 텐데 이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째 그 가운데 뭐 낙타라도 10마리 남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금전대라도 한 개 어디서 죽도록 해 주시든지 뭐라도 한 개 찾아가지고 그것 갖고 미천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지금 당한 일들이 그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 보면 이걸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더 기도를 안 해요.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조금만 진지하게 한 템포 늦추어서 거기에 서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뭐 물론 경황이 없겠죠.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당하면 어디 제정신 차리고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미친 사람 되겠죠. 요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전에 세월호니 이래가지고 막 그 부모들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안고 그 방을 여전히 치우지 않고 마치 등교한 아이 하교할 때를 기다리는 엄마처럼 그렇게 방을 꾸미고 있다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놔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찾기보다는 그 사건에 집중하여서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인데 아예 그것마저도 기도 안 하고요. 얼빠져가지고 미친 사람 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가 그런 문제 생겨가지고 예수 잘 믿는 권사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일으켰는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구러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해결해달라고 내 몸이라도 불사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로 해결해야지. 아유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은 별볼 일 없나 보다 내 자식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도 없구만 포기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의문이 납니다. 자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부모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 말이 탁 입에까지 나오는 걸 할까 말까 하고 찾아가서 한바탕 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제정신으로 그러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에 몰입하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 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기도하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각부터 하십시오. 생각. 예. 무조건 앉아갖고 술렁술렁 기도부터 시작하시지 마시고 생각부터 하시라고요. 내가 뭘 기도할지 생각부터 해야죠.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말고 그러면 길 찾아가는데 어디에 찾아갈지 모르는데 그냥 가세요? 그냥 키 꼽아가지고 시동 킨 다음에 그냥 악셀에다 밟아서 아무데나 가십니까? 아이가 지금 아파서 막 다 죽어 가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시동 켜갖고 아이만 태우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면 되는 겁니까? 달리는데 어디로 달려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원을 모른다. 그럼 내비게이션에다가 무슨 병원이라고 치고 그 안내에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급하고 위급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요. 골드타임 놓칠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엎드려서 하던 대로 그냥 하기가 쉽지만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지금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정신 없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없을수록 더 똑똑히 정신 차려야 돼요. 욥이 만약에 정신이 없이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10중 8구.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도 이러면서 터덜터덜 뒤로 돌아서 집에 갈 겁니다. 집도 없지만. 그래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할 만큼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전하시는 것은 오늘 읽었던 3절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예?
훌륭한 기도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면 자녀를 위한 기도 메가더 장군의 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었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래가지고 또 위대한 인물의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둔 기도 그런 기도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미국의 그 부호 그 사람이 또 한 기도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액자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집에 많이 붙여놓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여러 가지 훌륭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들도 사실 보면은 그 상황과 형편을 둔 기도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3절의 기도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했지 싶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지 싶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가 없으면 부모를 찾듯이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상황에 생겼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인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 소견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당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부터 찾는다고요? 뭐부터 찾아요? 부모부터 찾는다고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모부터 찾는 겁니다. 그거 쉽죠?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쉬운 논리입니다. 아이가 위급한 일을 찾으면 응아 하고 엄마 찾듯이 엄마 없이는요 먹을 거 재밌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엄마 없을 때는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엄마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엄마 안 데리고 오면 나는 목이 터져라고 울 거라는 거 끝까지. 진짜 끝까지 우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들은요. 우리들도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엄마 내놓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엄마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욥이 3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고요? 발견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한 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상황과 형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태어날 때요. 생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 엄마, 다급한 일 하나님 이렇게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딱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 어렸을 때는 단순해서 엄마만 제일 크게 보였는데 그렇죠? 엄마만 제일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세근이 들면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 엄마가 돈이 많나?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예쁜가? 우리 엄마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가? 우리 엄마 신발 좋은 거 신고 다니는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합니까? 얘야 부르는데 모르는 척하고. 아니 자기 엄마가 부르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엄마가 좀 못하게 해갖고 왔다든지 부시시 해갖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부끄러운 거죠. 그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려고 해서 달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만 자꾸 크게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일에 대어진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찾아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기도했다라고 앉아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그런 일 다급한 일 닥치면 엄마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엄마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애들이 밖에서요 애들한테 한 대 맞았어요. 싸우다 장난치다가 맞았어요. 그럼 엄마 찾으면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죠 당연히. 예? 엄마 하면서 온 동네 쫓아다니는 애 있던가요? 미친 애지게는. 엄마 하면서 무조건 집으로 달려오잖아요. 자기 집이 반지하든지 전세든지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무조건 집으로 달려오잖아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집으로 알고 그분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우리가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도움받지도 못할 뿐더러 어디 가서 도움받냔 말이에요. 사람이 도와줍니까? 얼마 전에 뭐 무슨 얘기가 있어서요. 목자 모임 때 무슨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누구 얘기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얘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됐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의 의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철떡같이 약속했지만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는 형편이 달라진 걸. 그럼 그거 그냥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철떡같이 믿고 저 사람이 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공장 말아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요만한 공장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었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대기업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 일 잘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 큰 기업의 일을 당신한테 조금 떼서 맡겨줄 테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혹해가지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공장을 이따만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나한테 물량을 준다 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쳐내려면 공장도 요만한 해갖고는 안 되겠고 지금까지 내가 가운데서 중개업처럼 이렇게 이거 사고 팔고 해갖고 안 되겠고 내가 직접 이만큼 공장을 지어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공장을 돌려서 만들면 가운데서 떼줄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이 남겠냐고 이래갖고 한 3, 4년만 하면 나도 막 건실한 중견 사장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거기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 얘기했던 사람이 입 싹 닦아버리고 아이고 형편이 어렵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 사람이라는 건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근원적인 도움이 되기는 하며 말이에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도 와서 얘기할 때요. 친절하게 격려하고요. 또 위로해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왔다 하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는 저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잘 옆에서 이게 서포트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는 마치 상처난 부에다가 소금 뿌리는 그런 소리나 하고요.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그런 소리나 하고 갔어요. 사람의 친구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집니다. 모질고 하고 완전히 코너로 내모니까요. 결국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죠. 그렇죠?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랬죠. 나가가지고 장사 잘 되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외국에 가가지고 부호가 됐다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도망갈 군형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동물 사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용기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올 생각을 했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모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궁지에 내모신 거죠.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공허함을 깨달을 때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 때만큼 하나님이 나에겐 절대적이야 라고 고백할 그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데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큰일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갔다가는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파도 기도해서 낫겠다고. 기도한다고 병원 안 데리고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병원을 내시고 의사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요. 콘택 600 한 알을 먹든지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만 깨끗이 나을 걸 갖다가 기도하면 안 난다고.
애 잡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파티마 병원까지 가려면 왜 바쁜데 뛰어가겠어요. 차 타고 가지. 나는 차를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애를 들쳐업고 그냥 뛰어가는 그 좀 모자른 부모죠. 집에 차가 있는데. 그 급할수록 차를 타고 가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17장 7절에서는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은 저주가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이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욥기의 말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저주된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힘을 삼고 그걸 믿으면 그러면 그건 저주야. 저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저주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장래가 그 사람이 촉망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에게 찾고 필요하고 위급할 때마다 뭔가 자기의 인간을 깨가지고 수단 방법을 쓰고 이런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고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뒷선자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역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강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마치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넋두리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찾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어요? 이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의 기도도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면 발견되도록 왜 임재하시느냐?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도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임했다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훨씬 더 거칠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임하심이 우리의 구원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갑절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탄원이나 탄식이나 흐느낌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더 열렬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수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에게 급선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그 수고가 무슨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애 잃어버리면 그 애 찾는다고 아유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다리가 아픈데 그런 수고를 생각하시겠어요? 찾는 게 문제지. 한 달을 들여서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온 전국을 다 찾아러 다닐 텐데요. 걸어서라도. 그게 문제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죠. 우리의 수고는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일정을 정해두고요. 40일 작정 기도. 그러면 41일째는 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40일 끝났으니까? 그럼 30일, 그러면 30일 지나면 끝난 겁니까? 일주일 기도, 그러면 끝난 겁니까?
어떨 때는 뭐 새벽 찬양하고 뭐 그 다음날 자기 순서 아니면 안 나오는데, 예. 그 끝난 거예요. 그 뭐 자기 찬양 했으면 끝난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끝난 겁니까? 우리는 끝까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날짜 채우는 쿠폰 도장 찍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40일만 하면 무슨 해결이 나은 줄 알고. 뭐 1000번제라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도 나오지도 않은 이상한 희한한 얘기를 가지고 1000번제라는 말이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인데, 그 뭐 1000번을 갖다가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1000번 헌금했어요. 그럼 뭐 어찌 되는데요, 그게? 999번까지는 해결이 안 되다가 1000번째 딱 해결하면서 뭐 바로 뭐가 해결됩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인데, 이거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드리는 어떤 조건이잖아요, 이거. 내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기브 앤 테이크 나한테 달라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 1000번제라는 게. 보통 하는 걸 보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 부가적인 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욥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전에도 기도한 사람이었지만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분이 원인이시고 그분이 결과이시니까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3절까지만 이 의미만 생각하고 마칠 건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욥은. 그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욥은 기도할 때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뭐 해결해 달라고, 문제 뭐 극복하게 달라고 이것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기도만 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뭐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무슨 일이 생겨도요,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길을 왜 잊어버려요? 저 앞에 등대 불빛 보고 가는데 배가 뭐 조난당할 일이 없잖아요. 등대 불빛만 보고 가면 되지. 우리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시험에는 들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오반가? 인간적인 방법인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가? 어떻게 비유 맞추지?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 한 달 없이고. 그런 게 기도입니까? 그거 뭐 어디 산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저 밑에 무슨 불상 앞에서 하는 거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함정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기도예요? 목적도 대상도 없이. 그냥 내 뜻 뭐 소원 성취해달라고, 내일 모레 시험 친 애들 무조건 합격하게 해달라고. 아마 지금 또 팔공산에 가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없겠죠. 뭐 빼곡하게 앉아갖고 뭐 빈다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 또. 찬바람 불고 있지만. 올해는 뭐 한 달이나 더 미뤄서 치니까 더 추울 텐데. 아마 빼곡하게 자료도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그 기도나 우리 기도나 뭐가 다르요, 그럼 지금 기도. 맨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디 거기 가가지고 뭐 코만 주고 뭐 바위만 주고 기도하는 거나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타겟은요, 하나님이에요. 자꾸 딴 것 보지 마세요. 왜 평생을 기도하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일평생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기도를 해서 그래 수익을 못 얻어요? 최소한 남는 장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고 집안일 한다고 그냥 온통 바빴으면 뭐 딴 생각을 안 할 텐데 시간이 있어갖고 앉아갖고 기도한다랍시고 막 그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 머리 꽉 차 있으니까 기도했다가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나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못 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기도는 누굴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발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 발견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 내 옆에 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예? 뭐 아프면 엄마가 뭐 병원 데리고 갈 거고, 뭐 배고프다 싶으면 뭐 먹을 거 줄 거고, 찝찝하다 싶으면 씻겨 줄 거고, 다 엄마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거 뭐 끝난 건데 뭐 하나님 엄마 앞에 다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럼 뭐 안 줘요. 아니면 더 따끔하게 찔러요. 그러면 더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라고 예방주사 준 거고요. 조금 그렇게 견뎌야지만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엄마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초보지만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기도대로 성장되는 겁니다. 내용 없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용 없는 사람 됩니다. 목적 없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가 중구난방으로 얌체불처럼 여기저기 튀게 됩니다.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고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목적이고 어떤 뜻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그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게. 예? 아니 주님 찾으면 그게 하늘나라 아니에요. 성경 우리 찬양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그분 만나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요. 예? 그 하늘나라는 따로 있는데 맨날 뭐 좋은 집 장만해야지 하늘나라고, 좋은 차 뭐 장만해야지 하늘나라고, 연봉 높아져야지 하늘나라고 뭐 맨날 이러고 있으니, 학고방 같은 데 가고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고 있으니 그건 하늘나라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지 하늘나라죠.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욥과 같이.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 고난을 잘 견뎠다. 이거 생각하는데, 그 견디면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 이런 바른 기도가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그 사람에게는 좀 더 신앙을 갖다 깎아내리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견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한 거죠. 억지로 싫은데 이거 빨리 안 지나가나 하고 막 버티고 막 10초 20초 막 시계 보듯이 이렇게 견딘 사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싫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좀 안타까워 보이는 형편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거기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해서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예? 감옥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감옥 가보셨어요? 예? 감옥이 뭐가 좋습니까? 경찰서만 들어가도 기분이 나쁜데, 뭐 거기에 관계된 뭐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지도 않고, 뭐 사건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하러 가는데, 이게 사건을 설명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경찰서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뭘 설명을 하러 나오면은 조금 저제사가 되는데, 오피스에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어떤 사람도 다 죄인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못 갈 때더라고요. 그런 데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찾아보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게 없어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여유가 있으니까 전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도 일으키셔가지고 간수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그 가운데서 맨날 원망불평하고요, 벽에다가 뭐 1일 긋고 2일 긋고 날짜만 그어 나가겠죠. 헛된 시간이나 보내고 있겠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왜 면회 안 와, 뭐 이런 거나 하고, 우리 부모는 뭐 하는 거야, 변호사 사가지고 날 안 꺼내주고 이런 거나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가운데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뭐 거기 어디든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거기나 똑같고 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 때 저도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두고 지지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분이 주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칩니다. 기도할 때 까마귀의 기도에서 147편에서 말씀하시는 까마귀의 기도에서 저번에 살짝 한마디만 제가 거들고 지나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하라고요. 이건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서요.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어미가 먹이 물고 와갖고 자기 줄 때까지 울잖아요. 끝없이.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다 깔아앉았던 것도요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금방 시간 지나면 뭐 계속 우리는 뭐 슬럼프를 타느니 뭐 고개를 올라갔다가 막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형편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간구해야 하겠습니다.